여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만찬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세례와 더불어서 신약 교회의 2대 성례 중에 하나였던 성만찬을 제정하신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갖는 그 구속사적 의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모든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배반 사건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성만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다룸으로써 성만찬 사건을 그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설명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뭐죠? 신년,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을 말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오늘을 그날이라고 말하기에 지금 성경의 내용과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 총독이 이제 가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부정함이 없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 시간 계산법상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식법상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려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을 보아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날은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수하는 14일보다 하루 빨리 저녁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으로 이제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때가 이름에 이때는 유월절이었던 14일이 아니라 그 하루 전인 13일 날 이것을 하신 걸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전날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주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유월절에 양이 예표했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이 예표한 그러니까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 하루 앞당겨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이제 말함으로써 유월절의 이 의미가 이제 성만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 이젠 유월절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이제 성만찬으로 전환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제 유월절 사건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이란 더욱더 깊은 의미로 전환되고 확장됨을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유월절의 규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적 출애굽 사건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대신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규례, 즉 성만찬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전이었던 이 13일 저녁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더 구체화 시켜줍니다. 이제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날을 너희가 함께 먹기를 원했다. 즉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유월절 만찬은 어느 때와 똑같은 유월절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이것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꼭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예수님의 바램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 더 다른 의미로 너희들이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날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가 폐지되고 이제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거 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인 거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 대속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는 그것의 상징으로서의 성찬이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확정되었던 것처럼 유월절의 만찬이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절기로 확장되는 성찬으로 확장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아닌 모든 성찬으로서의 대체한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이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의미를 지녔던 이제 유월절 만찬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18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유월절 만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의 그 확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맞아 온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잔치, 그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먹지 않다는 거. 그때 그 잔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이 성찬, 성만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절기인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날로 확장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의미로서까지 확장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월절은 유월절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성만찬으로 확장되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왜 유월절 전날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성만찬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더 기억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그 유월절을 이제 그 처음 이제 잔을 먼저 뜨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먼저 주시는 걸,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잔을 먼저 나누는 걸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원래 유월절에는 그 4번의 잔을 들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 기간에 총 4번의 잔을 드는데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하고 쓴나물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차소렛이라는 음식이 주어졌고, 이 차로셋이 주어졌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찬송, 할례의 시가 불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잔, 그리고 마지막 잔, 이렇게 총 4번의 잔이 들게 되는데, 마태 마가는 이 4번째 마지막 잔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는 이 4번째 잔 중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잔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잔을 다시 기록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않냐랴. 이거 이제 16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그 확장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신 후에 이제 이 만찬의 참 의미, 우리도 성만찬 할 때 이거 참 많이 읽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 19절, 20절 우리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도 성찬식 할 때마다 늘 목사님이 읽으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날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한 여러 배경과 이런 거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성찬에 가진 이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기록인데,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이 떡이 뭐냐면, 이 빵이 뭐냐면,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까 이걸 먹고요. 그리고 잔도 그렇게 해서 이 잔은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를 주는데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곧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성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먹고 마신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로서의 만찬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찬을 기록할 때 너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정도로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찬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내 살이 너희의 살이 되고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피가 너희의 피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진 상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즉 동참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말할 때 이것을 먹고 마시면 맞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 살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나의 것이 되면 연합되고 동거함으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분의 삶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소망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분과 동참하는 삶,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나 이제 그 사순절 하면서 이제 이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이제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피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에 내가 이제 완전히 연합되고 동참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내가 함께 동참하여 사는 것이구나. 그 온전한 의미가 회복되는 그러한 성찬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자, 이제 기록 볼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찬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먹고 마시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그 성찬으로서, 성만찬으로서의 그 의미가 확장되고, 이제 너희가 그거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전히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순간에도 사탄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끝까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성만찬이 제정되는 이 놀라운 순간에도 사탄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물론 이제 누가는 그 사건 이후에 연결돼서 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 전에 한 것,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의 순서가 맞다고 보통 기록돼요.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성만찬의 그 중요성도 있지만 플러스 그 순간에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후에, 기도회 후에, 예배 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여운이 있는 동안 사탄이 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그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사단은 우리와 함께 있고 여전히 그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냐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것이 어쩌면 사단의 공격의 완성, 어쩌면 사단의 공격의 성공인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 새 언약이 선포되는 놀라운 순간에서 사단의 역사는 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끝이 나요? 결국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성찬이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뛰어넘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피와 살을 의미하고 성만찬으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만나 즐겁게 연약할 그 천국 잔치까지의 소망으로 확장시켜서 이 놀라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놀랍게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즉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어떻게 끝나요? 결국 사람의 얘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로 끝나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뭐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뭐가 남아요?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야 되는데 그걸 다 듣고 다 묵상하고 그 끝에 뭐가 남아요? 내가 남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나? 나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채로 끝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뭘로 끝나요? 결국 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늘나라가 결국 나로 끝이 나게 되고 사람으로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로 끝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했고 이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말씀 다 묵상하고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씀 다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이 육으로 끝나버리는 사단이 있다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이 영적인 일로 남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이 끝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 만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이제 나 말고 예수님이 주인공인 삶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삶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먹은 게 그리스도의 살이고 내가 마신 게 그리스도의 피라면 내 살과 내 피가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것,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되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제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삶. 내 인생, 내 소망, 내 꿈,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걸 다 듣고 누구냐로 끝나요. 누구냐? 결국 사람으로 끝이 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다 묵상한 후에도 사단은 끝까지 이것이 내 얘기로 바뀌게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남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어떨까? 나는 필요 없고요. 네. 그리스도가 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남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